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격려하며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힘들고 또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포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지 M 아담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말했고요. 독일의 철학자의 시인인 괴테는 책망 후의 격려는 소나기 후에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위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격려하시면 나는 그 격려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격려, 이 격려는 우리가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은 격려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격려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격려할 수 있지만 가장 감동적인 격려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격려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그 격려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격려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격려를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격려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격려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친교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로부터 한마디의 격려를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내가 격려를 받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격려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격려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선행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격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선행으로 하는 격려,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장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왜 당신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낭비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핀잔을 줍니다.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겠어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사랑을 한눈에 알아본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유다에게 비난받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해야 되리라. 얼마나 신나는 격려입니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너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너의 이름이 이제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격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조롱과 냉소가 또는 무시가 판을 쳐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격려와 칭찬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칭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후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의 이제 부인인 이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850명과 대결해서 싸웠던 이 엘리야가 한 왕비에게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세요.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영웅 이 엘리야가 왕비인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갖고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랑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고 힘이 없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심으로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제2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급 백성들은 새 리더인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속으로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리더십을 가진 이 여호수아,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일할 수 있을까? 다른 백성들도 모세만큼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어서 9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격려입니까? 힘 있는 격려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힘이 안 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때와 같이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격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은총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애야 뭘 바라보고 있냐? 이렇게 묻자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른 별들도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름다운 달나라에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야 이놈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능히 하고도 남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 아이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제임스 어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달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의 생각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묵살했다고 한다면 달나라에 그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 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이 풍성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더욱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선행으로 이제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격려해 주시면 새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비록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니었지만 그런 한마디의 격려는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나 목회자에게 하는 이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격려 공동체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더욱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격려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격려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여서 찬송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애찬을 나눕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 편집인에게 한 독자가 편지로 글을 투고했습니다. 내용은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설교를 3만 번 정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것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는 수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신문에 실리게 되자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기사 뒤에 다음과 같은 글이 또 하나 실렸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요리해 준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그러나 영양 공급을 받아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해준 그 음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정반대의 글이 투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에 은혜가 없어도 그것이 조그마한 영양분이라도 남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인생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이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내로부터 그 음식을 계속 제공받았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참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이게 되면, 예배드리게 되면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영의 영양분이 되어 축적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가장 힘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는 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원이 상처를 이기고 부족한 것을 만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 세워나갈 때는 늘 격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격려의 사이즈, 이 격려의 용량을 좀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격려를 계속해서 이제 키워서 모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를, 엘리야를 격려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으니 우리도 모든 성도들 또 이웃을 격려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시고 엘리야를 격려해 주시고 마리아를 격려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격려를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이웃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